영혼의 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하영지 목사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계절의 여왕이 되어보세요. 저는 오늘 계절의 여왕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자연 만물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이 꽃과 대화를 할 때 너무 이쁘잖아요. 철쭉이. 너 정말 너무 예쁘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감동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엔돌핀보다 4000배 높은 게 다이돌핀입니다. 이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우 예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쁘다 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혼의 쉼터에 찾아오셔서 이 귀한 시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의 말씀은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적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예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축복도 있지만 기도를 가로막는 악한 적이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첫 번째로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네, 강하게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나쁜 것을 내뿜고 좋은 것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호흡을 먼저 가다듬고 먼저 숨을 들이마실 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쉴 때 내 안에 모든 들어온 것들은 다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호흡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요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심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은 예수님께서 이미 흐르셨지만 혹시 이 시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막혀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온전한 기도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마귀를 제어하는 무기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도의 무기입니다. 기도란 영적 환경 자체를 바꾸어 놓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세요. 네 번째, 기도는 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나 속의 니느웨의 성도 심판 받는 날을 받아놓은 상태였지만 왕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 속의 니느웨 성도 심판날을 받아놓은 상태였을 때도 이 요나가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해서 결국은 물고기 밥이 되어서
나중에는 회개하고 니느웨 성을 돌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여러분 40일 후면은 니느웨 성이 망합니다.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작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 모든 백성과 왕과 동물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했을 때 니느웨 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며 간절한 기도를 하는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회개도 해야 되지만 나라 민족을 위한 회개도 하셔야 합니다. 이 니느웨 성에서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을 회복시켜 주셨다니까요. 아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 도구입니다. 5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받은 약속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는 놀라운 응답의 채널이 기도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기도는 씨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적을 막는 벽과 같습니다. 기도는 필요를 채우는 빈 손과 같습니다.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와 같고 기도는 주와 연합하고 이루는 수액과 같고 기도는 찬미의 동반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속 심령의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 씨름을 하는 기도, 악한 세력을 막는 벽같이 단단한 기도로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미는 그분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한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가장 특별한 귀한 특혜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2025년 1월 11일 큰아들 결혼식 때 제가 축사로 올려드린 말씀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 이 에베소서 2장 8절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너네들은 받은 거야.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받은 특혜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신 3가지 큰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복, 천국 구원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은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죠. 귀신은 어떤 이름 앞에서도 무서워하지만
무서워하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은 정말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잖아요. 영접하고 그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게 참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와 같이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불러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해외 집회를 갔을 때 호텔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불이 나서 밑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빨리 내려오세요. 불이 난 것 같아요. 막 이랬더니 그냥 목사님이 문을 열어보니 연기가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예수 하면서 밑으로 내려갔더니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컴컴한 데서 한 사람이 소리내는 쪽으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외쳤겠죠. 그 예수 이름을 외쳤을 때 1층까지 무사히 내려가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따라해 보세요. 변화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세요. 예수님은 그 이름만 불러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기도를 여러분 절대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스트레스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주기도문을 주셨습니까? 기도를 안 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도 정말 우리 예수님 몰랐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복이며 권능이며 특권입니다. 물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기도는 복이며 권능이며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특권을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동물에게 준 게 아닙니다. 동물은 그래서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홍해도 요단강도 다 갈라졌잖아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기도는 복이며 우리의 복이며 능력이고 특권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본문 말씀이죠. 다니엘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었죠.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이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엘리야의 기도도 보세요. 비가 오게 한 적 비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가르쳐주지 않았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문이 열려 있으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세 가지 복의 어마어마한 특권, 구원의 복,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복, 기도할 수 있는 복.
이 놀라운 복을 정말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고난이 와도 힘들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길거리 나앉는 사람 지금 없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세 가지 절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회개하지 않는 죄. 세 가지 죄악입니다. 기도에서. 두 번째는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는 죄. 세 번째, 기도 응답받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죄. 이 세 가지 죄악을 저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숨긴 얼굴을 드러내 보이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가 씨름할 때도 철저하게 얼굴을 파묻잖아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싶었어요, 야곱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숨긴 얼굴을 드러내 보이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너는 진정 누구냐? 야곱은 도망할 길이 없었어요. 천사와 싸움을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숨긴 얼굴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아도 그 사람은 조금 일찍 갈 뿐이에요. 히스기야처럼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준비하고 어려운 생명의 위기에 있어도 그 사람은 조금만 일찍 갈 뿐이고 우리는 좀 늦게 갈 뿐이에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기도의 축복이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기도의 세력은 기도의 적입니다. 사단마귀죠. 시대마다 결국은 마귀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니므롯 일당이 이 바벨탑 결국 사단이 한 짓이죠. 노아의 시대, 폐역의 시대는 결국 마귀의 열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다 마귀가 한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지시면 안 됩니다. 바로가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어떤 일이, 어떤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마지막 기도의 자리로 못 가게 한다면 마귀에게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혜를 가진 자이지만 함정을 파놓은 그 자리인 줄 알면서도 계속 전에 하던 그 기도대로 하던 대로 창문을 3번 열고 끝까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요? 다니엘은 결단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 기도를 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기도방에 너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크게 적혀 있어요. 자꾸 내 자신이 자극을 받으라고 적어 놓은 거죠.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건 상황들 눈만 뜨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고비 마지막 길이 기도하는 자리라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놓쳐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아프다, 속상하다, 핑계대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부가 너무 예쁘죠? 당신의 기도 자리가 아직도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고비 마지막 길이 기도하는 자리라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놓치면 끝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기만 하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끝나버렸다면 결국 패배한 길입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오늘도. 너 지금 힘들지? 예배 안 드려도 돼. 가지마. 그냥 힘들다고 해. 아프다고 해. 이렇게 속닥거릴 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 빼앗기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영분별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사생결단을 하세요. 우리에게 기도의 적은 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 예배, 구경꾼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보세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세요. 기도합니다. 기도의 적과 기도의 축복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크신 축복과 예수 이름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축복과 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쉼터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